네, 28절, 29절 아나운서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행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 그리고 모든 질병, 세균, 바이러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만성 질병이 온데간데 없도록 떠나버리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을 울고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현장에 있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예배 현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전국 각처에 있는 선교센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그룹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은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박수 박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에게서 영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영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짝눈을 뜨고 째려보고 그런 게 아니고, 미소 지을 때, 미소 짓는 얼굴에서 따뜻한 영적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인상 쓰고 다녔을까? 아니에요. 노. 예수님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세요. 미소 지면서. 자, 당신에게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시작.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냥 숭늉을 먹고 그냥 풀밭에 누워도 행복하다 이거야. 임금님이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큰 박수로 드릴게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I want to roll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제가 별명이 코뿔소잖아요. 코뿔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무섭습니다. 근데 걷김을 힝힝, 뒷발을 힘차게 차고 달린다. 코뿔소. 이렇게 달리면 이게 어떤 그 코뿔소 앞에 설 어떤 짐승도 없는 거예요. 그 뿔로 받치든가 도망가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코뿔소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써놓고 나는 몰랐거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코뿔소 용사들이 오잖아요. 아,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코뿔소 용사들을 오게 하는 책이구나 그게. 다시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코뿔소 용사 온다는 책을 선물로 해드리죠.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거야. 여러분 그냥 왔겠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와. 여기 어디라고 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응답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코뿔소 용사들이고, 코뿔소 용사들이 와서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탄 코뿔소도 있었고요.
저 미국의 애틀랜타에서도 오셨고요. 대구에서 차에다가 예수의 피를 크게 쏟고 다니는 대구 용사 어디 계셔? 대구 용사님 어디 계셔? 오살리에서 기도하다가 고프서 목사 만난 사람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저 뒤에 손 한번 들어봐요. 우와, 박수. 아니 그냥 앉으면 어떡해. 카메라가 좀 비춰야지. 네, 박수. 대구에서 고프서 목사 만나러 왔어요. 오살리에서 금식기도로 갔다가 우리 교회 김진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한 방을 썼대. 한 방을 쓴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방을 쓴 사이라 이 말이지. 예, 얘기를 나누다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뭐 서울 김포. 코뿔소?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김포하고 하면 코뿔소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자기도 모르게 코뿔소라고 그래. 어떻게 아시냐고. 3년 전부터 들었다 이거야. 예, 그래서 또 같은 방을 쓴 기념으로 또 이렇게 대구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셨어요. 제주도에 우리 유시원 우리 권사님 남편 장로님께서 오늘 등록을 하시러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일어나시면 안 될까요? 일어나 보세요. 유시원 네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야, 머리가 저렇게 하얘나. 나는 어릴 때 그 교육감님이 우리 한평 북국민학교를 시찰하러 오셨는데 교육감님 머리가 하얘는데 난 처음 봤어. 그렇게 산신령처럼 하얀 사람을. 두 번째 보내 내가요. 머리가 하얗시네요. 여러분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습니까? 아니 인생이 어차피 한 번인데 불꽃처럼 타오르다 가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드릴까요? 불꽃처럼 타는 사람을 만나면 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불꽃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그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때리는 방망이와 같다 이렇게도 했고요. 말씀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라면 말씀은 카운터펀치다 이거야. 네? 이 지적 거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 지적 거만에 카운터펀치를 날려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카운터펀치를 한번 날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길 바라고 또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 시찰을 다녀왔어요. 네, 인수위원회 함께.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이제 한 목사님 우리 홍 장로님 또 자제분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축하할 겸 또 거기가 금남교회인데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밥맛이 어떤가? 난 밥 먹으러 가봤어요. 네, 밥맛이 좋더라고. 근데 부러운 생각이 확 드는데 부러우면 지잖아. 네? 아, 이렇게 좋은 식당이 뷔페 식당이 그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그 교회 식당에 세팅을 잘 했더라고. 그래서 되게 마음속으로 부러움이 올라오는 거야. 뭐지 나는 왜 김밥만 주는 거지?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막 그게 나한테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는 식당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김밥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김밥만 주고 이게 같은 목사인데 이게 좀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가 나 혼자 했다가 내가 장로님들 모시고 왔지만 아무 말도 않고 되게 부럽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수하고 싶은 학교에 갔는데 금남교회 그 식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초라한 거야. 크기도 장난이야. 1000명이 동시 식사. 조리 시설 어마어마하더만. 하나님
왜 금남교회 거기 지하실에 식당, 그 지하실도 아니야 거기는. 예.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여기서 뷔페, 그냥 에브리데이 뷔페를 해보려고 내가. 아마 뷔페 가지수가 중요하지 뭐 뷔페야 뭐. 그렇잖아. 4가지도 뷔페 할 수 있잖아. 4가지로도. 예, 그래서 뷔페 식당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냥 하면,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재정의 기름부음을 쏟아야 돼. 왜? 하나님 저한테 재정의 기름을 줬으니까.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 우리 장로님들한테 새빠르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떻게든 이 인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 우리 강 장로님. 예. 같은 한평인데요. 우리 강대엽 장로님하고 저 같은 고향이거든요. 한평인데 저는 한평읍이에요. 그래도 끝발이 읍이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나산면이라고. 근데 산삼이 남에서 난다고요. 내가 진짜 놀래버렸습니다. 한평읍에서는 인물이 별로 없어. 박익민 목사 외에는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면 소재지인데 강장로님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막 나가지고 인맥의 끝판왕이잖아요. 우리가 가면 거기 막 구청장이고 막 도지사고 다 그냥 다 인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학교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사진으로 보고 갔을 때하고 다르게, 아니 막 의자도 다 새 걸로 다 돼 있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행정실장이 이거 네 엊그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올 줄 알고 리모델을 미리 해놨더만.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장도 거기서 만들어서 그 차량 한 500대 세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뷔페 식당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결혼 안 하면 초례를 안 사주려고 내가 이제부터. 그 생각을 했어. 무조건 거기서 해라. 우리가 아주 최고 황홀하게 만들어, 신부 대기식할 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뷔페 식당에다가 주차합 좋지, 전철 다 되지, 얼마나 좋아. 여기 몇 분은 기분이 안 좋은지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배구하고 한 게임 다 하고, 또 운동장도 돌 사람은 돌고, 사치기 사파파 할 사람 사치기 사파파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후 예배 뷔페를 먹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가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때? 좋죠? 근데 김포 교회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 있을 분은 여기 있고 올 사람은 오고. 근데 처음에는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거기 홀이 넓어가지고 일단 찰 때까지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유튜브가 워낙 유명해 돼가지고 5천석 한 달이면 차버려. 그건 농담이고 한 6개월 걸려요. 아마 구부스 목사가 서울로 떴다 그러면 엄청나게 보일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두고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김포에서 김포로 이사 왔더니 또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가 봐. 알아서 해.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왔다 갔다 했다 놓고 어느 데가 또 못 올 수도 있어. 기본적인 얘기 좀 하고요.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꿈이야. 아직 계약은 안 했어. 인수할지 말지에 대해서 보러 간 거야. 그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기도 우리 인수위원회한테 맡겼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장기중학교 주차장도 우리가 해보려고도 했고, 왜냐면 여기 교장 선생님이 또 우리 강장로님이 또 선배가 교장 선생님이야. 여기 중충 문제도 강장로님이 해결했어. 이거 구청의 가장이 또 친구요. 뭐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여러분 뭐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봐. 다 알아서 해줘. 검찰청장이 다 우리 나산초 한평 사람이야. 근데 그런 얘기는 크게 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 많이 해결해 드렸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요. 여러분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좀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의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 가는 것도 소망이지만 그보다 더 큰 소망은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거죠. 이건 언제 주님이 나팔을 불고 이 땅을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실까요? 개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지금은 인류 역사의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시입니다. 대하 드라마라는 말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토지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 책 갈피는 보셨지만 다 읽어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대하 드라마입니다. 할아버지 때 얘기가 아들 손자를 타고 가요. 그 얘기를 소설로 썼단 말이에요. 토지에 누가 썼죠? 이분도 다 읽었네 진짜. 오호, 수준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거 어떻게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사는지 모르겠네. 아, 김포 한강 신도시 수준이 이렇구나. 알고 보니까 또 여기만 사는 분들이 아니네 또. 그죠? 그걸 대하드라마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때 얘기가 아들 타고 손자까지 가는 얘기예요. 보통 대하드라마가 토지 몇 권까지 있죠? 20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권까지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야 뭐 책 묶기 나름이지만 그거를 이제 대하드라마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아담이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들어올리고 혼인잔치를 여는 이 모든 드라마를 주님이 각본 다 짜셨고 그리고 그대로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인류 역사에 6,000년을 디자인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진화론적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공룡이 백악기 때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룡이 한 사람과 살았다는 증거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았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지구는 젊은 지구입니다. 수십억 년, 수백 년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어떻게든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어거지로 만드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뭔지 아세요? 그 가수 빅뱅 말고 지구 어떻게 생겼냐 이거야. 이 해달별 이론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 이론은 뭐라고 하죠? 빅뱅이다. 야, 뻥 하며 어떤 태양의 오존층에 있는 가스가 터지면서 이런 행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바는 단세포가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서 호랭이가 담배도 폈고 그러면서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화론을 버렸다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진화론 학자들은 진화론을 버렸어요. 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제생활연구원 강의를 거의 엄청난 분량의 강의를 해드렸죠.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또 저도 직강을 해드렸습니다. 지구는 6,000년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을 계획하셔서 7,000년이에요. 이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신이 얻느냐, 이것을 힌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라고 베드로가 한 얘기도 힌트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7일 동안 창조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 그걸 믿는데 왜 6일이냐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6일이냐 이거야. 왜 6일 동안이냐 하필이면. 그분은 1초에도 다 할 수 있고 하루에도 할 수 있고 한 날도 할 수 있고 뭐든지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할 수 있는데 왜 창조하시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 날 또 창조하시고 낮이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6천년과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부터가 성경을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이 뭐예요? 원래 진화론은 무신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이놈들이, 특별히 목사들, 신학자들이 이놈들이 만든 거야. 나 이놈이라 해도 되겠지, 그죠?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유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긴 하는데 진화론이다 이거야.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그건 소설이다 이거, 소설. 그게 유신 진화론. 이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나는 우리 김진자 목사님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이렇게 고수라고 있잖아요. 붙들고 좋다 하는 사람들.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은 약 한 8천만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1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3차 대전이 등장합니다. 근데 3차 대전은 25억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몇 명이 죽는다고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차 전쟁, 2차 대전도 엄청나게 끔찍했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3년 동안 휩쓸었을 때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현서가 몇 명이나? 잘 몰라. 기껏해야 뭐 몇천 명이에요. 네. 뭐 몇천 명 수준인가? 우리나라에 10,000명 안 돌아갔을걸? 그런데도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25억이 먼저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즌이 지금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학교 어쩌고 해도 그냥 소박한 꿈이야. 김밥만 주니 뷔페 한번 드리고 싶다.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런 거지. 내가 뭘 어마어마하게 뭘 해가지고 뭐 그런 아방궁 같은 큰 교회를 그렇게 해놓으면 주님이 오실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키워놨는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소망 자체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압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밖에 없다 이거야. 아멘이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1차) 전쟁은 시원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과 함께
시온주의 운동. 그래서 영국과 함께 유대인들이 싸워주면서 우리 독립해 주십시오. 독립해 주십시오. 알았어. 그래서 대포를 만들어 유대인들이 만들어줬거든요. 네. 유대인들이 다 그런 영국의 최신식 무기를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네? 이 전쟁에 이기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고, 또 그들은 또 아쉬우니까 오케이 no problem 오케이, 예, I promise 막 이러면서 막 약속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확 씻어버렸잖아요. 영국이 전쟁 이기고, 전쟁 이겨서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지배했다고. 오스만 투르크, 그 오스만 투르크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지배했던 그 전쟁을 해서 지금은 터키 땅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영국이 다 지배해서 나눠줬다고. 그러면 이제 영국이 지배했으니까 유대인들 돌아와 이래야 돼요. 약속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근데 안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2차 전쟁으로 흔들어버린 겁니다. 2차 전쟁, 이 2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이제 막 한 놈도 살려주면 안 된다 하면서 잔악하게 살해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 그냥 내가 역사학자라니까, 난 역사 공부한 뭐 대단한 역사학자라고 해도 이거 성경을 모르면 그 역사 대단하게 뭐 안 것 같지만 아는 사람 아닙니다. 1차 전쟁은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고 2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3차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박수령 왕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또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또 한판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가자 지구를 다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뭐 휴양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버린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랍의 그 맹주 나라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단 한 나라도 트럼프한테 대항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는 난리가 나버렸어요. 꼼짝을 못하잖아요. 젤렌스키 한마디 했다가 작사를 놔버리잖아요. 네, 영국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뭐 어디 캐나다 51개지로 들어와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탄핵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를 안 건들고서 제일 먼저 건들려고 했었어. 데리고 와가지고 국방비가 왜 이래? 만약에 거절했다, 미군 철수 바로 해볼 사람이에요. 이분은 무서워. 트럼프 무서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뜰, 지금 그 황금돔 사원 마당이 있거든요. 그 마당이 실제 성전 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크를 그대로 놔두고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과거 같으면 그 용납이 안 돼. 근데 트럼프가 하겠다면 찍소리할 놈 하나도 없어요. 죽여버리는데? 미국의 패권의 힘으로. 아니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네. 그냥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는 그렇다고 트럼프가 제3성전을 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조일성이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은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성전 짓는다는 파다.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트럼프를 초대했고, 트럼프를 초대한 이유는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걸 부탁하게 초대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초대에 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져야 짓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질 거다. 아무나 못해요. 보통 배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보세요. 무섭잖아요. 동맹을 불러다가 그렇게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유럽 나토도 막 완전히 다 나토 탈퇴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유럽이 떨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미국이 보호해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미군 철수해버리고 우리는 나토도 철수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나토 탈퇴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이 완전 쫄아버렸어요. 유럽 힘 없거든요. 군사력 별거예요.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네들 그렇게 정 나오면 푸틴이 너네들 전쟁하도록 놔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무서워. 미소를 이렇게 짓잖아요. 나 미국 가야 되니까 더 크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즌이 되니까 이런 센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는 의심한다는 거지. 그러나 트럼프가 만약에 제3정전을 지으면 정확한 겁니다. 제3정전을 지은다고 하면 안전벨트를 완벽하게 매야 됩니다. 그냥 한 방이면 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건축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건축 재료가 없겠어요? 다만 모슬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모슬렘 나라가 짓기만 해 전쟁이 날 거야 라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전쟁? 웃기고 있네. 나하고 싸울 거야? 이렇게 하면 찍소리 못 한다는 거지. 가자지구 사람들 이집트하고 요르단 왕 불렀잖아요. 데리고 갈 수 있지? 그랬더니 네, 먼저 몸이 아픈 사람부터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That's good. 당신 나이를 기쁘게 했어 이러고 있잖아요. 사우디고 이란은 이미 초토화했고, 이란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핵시설 공격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란의 핵은 폭파되는 건 아시잖아요. 엘람의 세상의 할이 꺾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하 드라마, 이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길이, 그리고 그 규모, 아무리 중국이 큰 나라고 돈도 많고 인구가 많아서 영화를 보면 CG,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많은 그런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스케일이 큰 영화를 만들어내죠. 영화 보시잖아요. 보통 우리 예산이 작은 영화는 CG로 하던가 아니면 군인 한 10명 해가지고 와 하면서 딱 다른 장면 넘어가잖아요. 전쟁 씬 영화에서.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동원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꼭 강조한 게 있어요. 뭘 강조하셨냐면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리고 무화과나무 보지 마.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그랬다고. 여러 나무는 이방 나라를 말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을 자세히 봤더니 전쟁통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거야.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쟁 중에 전쟁이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냐고. 과거에 6.1 전쟁이나 용키푸르 전쟁이죠. 이런 전쟁, 이스라엘 중동 1차, 2차, 3차 전쟁 때 유학 가던 대학생들, 또 거기에 교수들, 하여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총을 메고 배낭을 메고 다시 전쟁이 났다니까 자기 나라로 가는 유명한 일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이제는 뺏기면 안 된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우러 젊은이들이,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젊은 자매들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은 그것 플러스 이스라엘의 그 밖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만 명 단위로 지금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시즌임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지막 시즌임을 알려준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시작돼. 무슨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 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시작하는 걸 볼 때는 무조건 머리를 들 때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알리려고 서운대 결절이 걸릴 정도로 얼마나 제가 이것을 거의 6년 가까이 지금 소리 높여 외치면서 이걸 알리고 있잖아요. 머리를 들 때입니다. 이제는 머리를 들 때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시작되면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을 다른 말로 휴거입니다. 너희를 들어올릴 때가 됐다.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 할 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머리를 든 목적이 뭐냐? 감 떨어지라고 감을 봅니까? 대추나 뭐 대추를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함께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걸 너희가 볼 거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최대 이벤트 왕의 프로포즈가 곧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왕의 프로포즈. 어때? 프로포즈 받아보셨어? 신랑한테? 어떻게 받아보셨어? 장미야 꽃 한 송이 받아보셨어? 네. 아니 개인 물어봐야겠네. 어떻게? 응? 우리 김종희 권사님, 신랑 우리 장로님께서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 줬어? 아니면 먼 꽃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구나. 장로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못했던 프로포즈를 좀 아니 여자들은 설렁탕 사준 것보다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좋아. 목사님 뭐가 좋다고? 무슨 세트? 요거 세트를 달라고. 데리고 와. 내가 신랑한테 얘기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신부들을 들어올리는 단 한 번의 프로포즈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디자인하셨다고. 근데 여기에 대상자들이 뭐 대단한 뭐 잘 배우고 뭐 저 강남에 뭐 어디 뭐 대단한 뭐 팰리스 뭐 호텔 이런데 뭐 이런 뭡니까 그 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데 비싼 데 있잖아. 그런데 사는 사람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지혜롭게 머리를 드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포즈, 왕의 프로포즈가 곧 시작된다. 아멘이죠? 박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25억이 죽는 여섯째 나팔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나팔 재앙 때 전 3년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환란의 그 초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팔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몇 개월 차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혼인잔치의 왕의 신랑 앞에 서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그래서 왜 결혼 예식을 할 때 신부를 그렇게 꽃단장을 합니까?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있는 대기실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신부가 걷는 그 길까지도 꽃을 뿌려놓고 쫙 카펫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신부를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랑이 준비하는 예식이에요. 신부를 위해서. 근데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면,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하면 기껏해야 1년 해요. 준비를. 예식장 마치고 예복 마치러 가고 결혼식 때 입을 옷도 만들고 이렇게 순서도 짜고 막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00년 동안 잔치를 준비한다고.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의 이런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엔드타임의 경고, 마지막 시즌에 사랑하는 사람들,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보는 세대인데, 이분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2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아멘. 자, 성경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즌의 인류의 멸망을 같은 구조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중구조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가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그 재앙을 맞는 사람에게. 이 시즌에서, 저기 잘 들으세요. 이 시즌에서 마지막 세대,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무화과나무의 독립을 본 세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보라 그랬고,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온다고 그랬고, 그죠? 무화과나무 싹이 난 것을 보느냐?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세대를 살고 있다. 근데 그때 머리를 들지 않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보라. 이런 일이 있으면 머리를 들고, 그죠? 큰 영광으로 오는 걸 우리가 볼 건데, 너희 소망이 가까웠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제가 왜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느냐면, 사람들은 잠들어요. 또 깊이 자버린다니까, 안 깨우면.
그러니까 자꾸 깨우는 거예요. 깨워. 있어. 기도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젖먹이지 못한 태가 복이 있을 것이다. 젖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든 재앙이 오면 이렇게 말할까요? 차라리 내가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난 아이가 주는 걸 보는 거는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 고통이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말씀했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다 유고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 아이는 구원받고 어떤 아이는 버림받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보세요. 남편이 믿지 않았어. 그런데 아내가 믿고 나니까 남편도 어느새 믿죠. 집이들 집구석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더라. 그리고 또 반대로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되더라. 근데 자녀들 또한 너희들이 깨끗지 않으면 아이들도 깨끗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제 답을 얻으셨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죽었는데 구원을 받는데, 어떤 아이는 어릴 때 의지가 별로 없을 때도 죽었는데 구원받지 못해. 그거는 부모님의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처럼 질문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거룩해진 것처럼, 그 다음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지고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너희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기 남편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아마 아내들 이게 많잖아요. 이거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남편 때문에 구원받았다. 손 높이 들어봐요. 이분들 박수 크게 해줘야 돼. 손 높이 들어봐요. 남편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 우와, 박수. 이야, 우리 최장로님 때문에 이영순 씨가, 우와, 그러니까 최장로님 복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와, 그랬군요. 나는 교회에서 사치기 바빠본 줄 알았더니, 우와, 그랬군요. 지금 전도신 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뜨거운 물 세수대에 떠가지고 발 한번 씻어드리고 발에다 뽀뽀 한번 해줘. 고맙다고. 어째 아멘 소리가 없네. 얼마나 감사해. 신랑 때문에 구원받아. 자, 반대로. 자, 자기는 부인 때문에 구원받았다. 손 들어봐요. 부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하미진 남편 손 안 들어? 번쩍 들었어. 감사해. 손 한번 높이 들어봐요. 역시 남자가 더 많네. 박수. 남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업어드려. 오늘 돌아갈 때 한 10m만 업고 가.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남편도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역사를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영어 단어의 히스토리는 his와 스토리의 합성어거든요. 그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는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거예요. 구속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모르고 자기가 역사 전문가라고? 웃기고 있네. 일타 강사 누구죠? 전한길 씨하고 강주의 황민석, 네? 황영필 두 역사 강사인데 두 사람 다 구독자 100만 명 찍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황영필 씨 이 사람 보니까 웃기더라. 6.25를 미국이 다 시나리오 쓰고 미국이 다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야. 역사 강사가.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반공교육 받았지만 왜 40대가 이렇게 좌파가 많냐면 반공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대학 앞에 이념서적은 별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이념서적 책방이 따로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마르크스, 레닌, 막스 하면서 지성인들은 이것 좀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386, 486, 586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역사를 애곡하는데도 그걸 듣고 박수 치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돼요. 트루만이 그 전쟁 개입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빌리그램 부인 평양에서 선거사 딸이거든요. 자기 친구들 죽는다 이거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막 대통령한테 전화하라고. 그때는 목사님들이 힘이 있으니까 빌리그램이 또 강력할 때니까 트루만 전화해가지고 말이요. 예? 이거 자유민주주의 유일하게 지금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막 전화를 해야 되지. 메가더도 또 지켜낸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개입한 거지. 어떤 놈이 미국이 개입을 해. 증거도 없고 팩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야. 난 놀랐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100명이라는 게 너무 100만 명이라는 게 1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그래서 전환길이 나하고 같이 맞짱 뜨자. 같이 토론하자. 에? 너도 역사 강사 나도 역사 강사니까. 못 나오죠. 나오겠어요. 자, 교회에도 시작이 있었죠.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의해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해졌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습니다. 근데 교회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3번 나오고 3장에 3번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병행구절에서 힌트를 또 주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계속 똑같은 단어의 병행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9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병행구절이 갑자기 3장까지 7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7교회는 교회 시대를 말해요. 그 교회가 4장에 휴고돼 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부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와 성령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 병행 구절만 봐도 교회 시대는 바로 환란 전에 휴고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병행 구절은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계속 1장에도 그러고 4장에도 그러는데 그 이후에 장차 오실 리가 또 언급이 안 돼. 왜? 이미 오셨으니까. 휴거 때 오셨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등장을 안 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그 다음에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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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네, 천사들이 보좌 가운데서 임무를 맡은 천사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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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찬송할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수송되는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인데, 그런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전에 계셨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다. 근데 4장 8절 이후 장차 오실 자가 또 등장을 안 해요. 병원 구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죠? 장차 올 얘기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이 병행 구절이거든요. 똑같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반복해서 하는데 4장 이후에 빠져버려요. 왜? 4장 때 휴거가 되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는 환란에 남은 성도들을 있고 환란에 남은 교회는 있지만 그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미 주님이 장차 올 자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을 남겨두고 있지만 공중에 오신 것을 장차 올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깨닫는 박수의 영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휴거가 있은 후에는 이제 신실한 자들의 기환이죠. 혼인잔치 자리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환난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기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의 배도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들 사실은 그분들이 본받을 점도 많아요. 그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들 나쁜 놈들 이러면 안 돼. 그분들도 진짜 본받을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지. 그렇지만 나는 그분들한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당신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제는 배도를 멈춰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처음보다 나중에 사랑도 많고 믿음, 은혜도 헌신도 너희가 참 훌륭하다 칭찬을 이빠이 받은 분들이 그분들이 책망만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바벨론 음녀의 포도주를 용납했구나. 거기서 돌아서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분들이 뭐든지 저보다 훌륭하죠. 그런데 그 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용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제발 좀, 그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배도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디자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그 큰 교회, 큰 교단, 그 대단한 그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다 배도할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디자인 됐구나. 이따가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당신은 어떤 역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연출을 한데 이 대하 드라마에서 어떤 역을 맡을 것이냐. 왕의 신부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짐승의 시대에서 환란에 남겨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거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이제 푸른 나무와 그 마른 나무에 대해서 읽었죠. 푸른 나무, 맑은 나무.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뭐냐? 여기 이제 영어로는 그린트리라고 했고, 또 한 나무는 What shall be done in the dry, 이렇게 이제 말라버린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라버린 나무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또 마지막 때 멸망을 앞둔 배도한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이 베지 못한 배가 복이 있으며 젖먹이지 않는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림이 이 땅에 진격한 날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함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환희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그래서 금요기도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서 7장에 에스더와 하만이 함께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그래요. 드라마가 좀 멋져요. 두 사람 다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에스더는 비장했습니다. 근데 하만은 자기가 자기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다가 이 잔치날 기념으로 모르드게의 목을 달아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네?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끌려나가 죽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여인이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으면 왕으로 뽑혔겠어요? 엄청 예뻤겠죠. 근데 예쁜 데다가 금식까지 해가지고 여자가 금식하면요 얼굴이 하얀합니다. 예?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남자의 어떤 보호 본능이 발동할 만큼 아름다움. 에스더가 3일이나 금식하고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시지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눈구멍을 완전히 아하스웨로 왕을 이게 확 뒤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뭘 쐈다고 그러지? 콩깍지를 쐬버린 거야.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쫙 다가가는데 바람결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 다음에 가사가 뭐더라? 항온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 이러면서 에스더여 어서 오시오 이러면서 지팡이를 내리면서 원하는 게 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였어 이래버린 거야. 노 하만의 머리를 주시오 이래버린 거야. 역전의 드라마. 우와 하만. 내가 청년 때 내가 자랑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여고 3학년 아이가 내가 자취방으로 찾아왔어요. 나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눈을 두드려 열었더니 고3아이 교복 입은 채로 왔어요. 헐레버터 뛰어왔어요. 뭔 일이냐? 너 지금 학교 수업 시간이잖아. 뭐라고 좋아하세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칠판에 그렸대. 그 동그라미에 내 얼굴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실에 나왔대. 뛰어가지고 자기 자취방으로 온 거야. 나를 찾아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년아, 나는 보통 좀 말이 좀 세잖아요. 나는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 내 얼굴이 생각난다고 또 튀어와 이 새끼야. 네. 나는 고3하고 연애는 못해. 네가 대학을 오면 그때 내가 연애해 줄까 말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니야. 네가 대학을 입학하면 연애해 줄게. 내가 너 만나줄게. 근데 지금은 안 돼. 돌아가 빨리.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눈동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공부를 잘하는 애야. 예? 다 뭐 공부를 꽤 잘하는 애야. 그럼 이렇게 잘하는데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내가 이제 말 걸었어. 나 합격 축하한다. 예. 그래서 왜 너 나한테 데이트 신청 안 하냐? 너 데이트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 스타일 아니에요, 선생님. 차였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으면 그렇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밌죠? 세석이는 안 지루하죠? 하나도 안 지루하지. 이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왜 새끼 나귀를 탔을까?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탔던 곳에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거기서 내가 촬영도 하고 이런 보여드리고 생방송 막 녹화방송 보여드렸죠. 안 보여줬나? 에스터가 아직 편집 안 했나 보다. 아직 편집 안 했나 보다. 나귀를 탔던 곳,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정료주일 때는 그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감난산을 넘어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감난산 뒤쪽에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사는데 바로 그곳이 아랍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요. 거기는 저녁에 혼자 가면 큰일 나요. 혼자 저녁 가면. 낮에는 차로 이동하는 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못 가요. 유대인들은 아랍 마을을 못 가고 이방인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렬함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펴고 새끼나귀를 타고 가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행렬이죠.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인데 그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였거든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이 디자인하신 그것의 클라이막스였다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클라이막스는 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가운데 예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보내실 거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 한 번을 멸하시고 다시 노아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신 다음에 이제 제약이 간영할 때 이제 그 인류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내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 학교를 막 더 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진 적이 없어요. 저는 서울 교회도 제가 진 적이 없어요. 남이 진 거를 주셨고 또 이것도 제가 진 게 아니고 남이 진 걸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특별 대우해 주시더라고. 박 목사는 신경 쓰게 하지 마라. 다 진 걸 줘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성장하는가 교회에 졌다가 이장병 걸려서 죽어요. 나는 절대로 이장병 걸릴 일이 없어요. 교회를 안 지니까. 그냥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주면 하고 안 주면 여기서 계속 해. 하나도 아쉬울 것도 없어. 고생만 쎄 빠지게. 나 서울교회 할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 그때 알통 어마어마했어. 3도 2도 막 이랬다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막 고생 쎄 빠지게 해가지고 진짜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내가 29이었거든 계속.
아니 거꾸로 먹어버렸다니까 내가. 근데 또 내가 또 시작하면 또 고생세 빠지게 한 거 나도 알지. 겁이 나 사실은. 겁이 나. 아이고 이제 또 하나님 내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왜 유튜브를 이렇게 켜주지? 1100만 명이 들어와 이번 달에. 뭐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100만 명을 깨우겠다고 했는데 내가 편하겠다고 안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100만 명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0만 명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다음 시즌을 준비했는데 이게 마지막 시즌이다.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저 목사 욕심이 많아가지고 뭘 더 하려고. 나도 안 하고 싶어. 네.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몸이 부서져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성도들은 대전 어디 대구 지금 보니까 경상도 또 오셨네. 경상도 손 들어봐요. 영남에서 오셨네. 보니까 안 오셨나? 내가 아까 몇 명 봤는데, 네? 지나가는 분들 우리가 막 지방에서 이렇게 막 오시고 또 못 오면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막 아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거리 감각이 없어. 거리 감각 자체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을 가는데 전 미국에서 온대. 비행기 타고 다 나 만나러 온대요. 그건 놀랍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하여튼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오랜만에도 만났으니까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최고의 스케일,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이 가장 큰 스케일의 마지막 시즌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출연자가 인류 전체예요. 다른 성경은 출연자가 인류 전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었다가 어디 바벨론이었다가 로마였다가 이랬어요. 출연자들이 이렇게 단편적이었는데 갑자기 계시록은 인류 역사 모든 인원이 다 동원돼 버리는 거예요. 천사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악령들, 어마어마한 이런 그 악의 영들도 엑스트라들이 동원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니까 참.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마어마한 천사들, 막 미카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휴거자, 순교자들까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완벽한 스케일. 그래서 4막 5장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요, 1막은 2000년 동안 7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1막 7교회 시대. 2막은 7년 환란이에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주는데 2개의 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3막은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가 실현되는 인류 역사 무대는 3막에서 막을 내리고요. 4막은 영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배역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나 천국 가겠습니다 하면 천국 보냅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천국으로. 나 예수 못 믿어. NO. 나는 진하로 믿는 거야. 이러면서 우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3막이 끝나고 4막은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막 5장이 끝나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거대한 스케일의 대하드마라가 마지막 시즌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이죠? 준비 잘 해가지고 올라갑시다.
남아가지고 네 엄마 어디 갔냐 이렇게 찾지 말고 제발, 응? 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카메라 앵글이 우리를 한 컷도 남기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무대와 시나리오는 결정이 돼 있지만 그러나 배역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무대에서 배역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아서 그 배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는 좀 선한 배역을 하고 싶은데 마귀가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영광과 한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최종 세대에서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주 오심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그 황홀한 지상 최대 이벤트 왕의 프로포즈를 받고 혼인잔치를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박수로 드릴게요.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깔끔하게 이렇게 일찍 끝냈습니다. 괜찮죠? 너무 섭섭하면 좀 더 하고. 네, 오케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시험 들거나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른 때 과거에는 넘어졌다 일어나도 되는데 지금은 넘어져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막 흔들잖아요. 나라를 흔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3분만 더 쓸게요. 국대 떡볶이라고 떡볶이 사장님이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떡볶이라는. 근데 이분이 방송하는 걸 어제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통 그 목사가 목소리를 내면 교회가 힘들어지죠. 또 사업가가 목소리를 내면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저도 바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치 이야기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자도 우도 아닌 예수라고 하는 목사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자도 우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봤죠.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틀리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왔다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똑똑합니다. 성경에서 자루나 우나 치우치 말라고 한 말씀은 좌파 우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기죠? 제가 글을 쓰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집사인데 좌우파 우파 진보 보수 사회주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좌파 진보 사회주의의 정확한 용어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지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 어느 쯤으로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사회주의자는 있어도 공산주의자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길래 장로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사회재산이 없습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완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 어중간한 말들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우파, 보수, 정확한 용어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국가 통치체제의 용어입니다. 늘 논란이 있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다. 이 말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파들인 것이지, 근데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면서 예수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좌파, 진보 이런 말하니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좌파는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란 말도 쓰면 안 돼, 이제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 말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공산주의 아닌데 그러면 당신은 좌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대 떡볶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럼 자유민주주의 예수파냐 공산주의 예수파냐,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파입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예수파가 돼야지. 나는 자유민주주의파도 아니고 공산주의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 이런 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속해야 돼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는 국가 통치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체제로 말하는 거예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체제전쟁은 영적전쟁이라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영적전쟁이다. 왜?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고 신앙의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 나라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간첩들이 민노총에 활동하고 막 이래도 설마 무슨 간첩이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정투표가 있다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정투표하기 딱 좋은 시대잖아. 응? 영호, 이 영호의 뜻만 봐도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파다라는 주장은 틀린 말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로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인 공산주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유물론을 미워하게 돼요. 좌파를 지지하게 안 된다 그 말이야. 공산주의를 지지를 못해요. 아니 92세 된 박조든 목사님이 어제 강화문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그 이북에 태어났는데 자기 잘 사는 집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통치할 때도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대요, 북한이. 예. 근데 왜 그럼 남한으로 피난하냐? 신앙의 자유를 없애니까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전답 다 버리고 자기가 잘 살았대. 남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남한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았고 북한이 더 살기는 좋았대. 그리고 아름답대요. 나 안 가봐서 몰라.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 설악산 가보셨죠? 금강산은 안 가봤죠?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 명령했대요. 뽐 좀 내고 싶은 산들 다 모여. 그랬더니 막 진짜 막 멋있는 산들이 막 모여가지고 왔는데 설악산이 늦게 소식을 듣고 오다가 그만!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대. 그 설악산만 못 가고 그 다 좋은 산들은 거기다 모였던 거야. 내가 전엔 얘기인데 또 어디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름답기는 북한이 더 아름답다고. 돈도 많았다고 그때는. 자원도 많고. 그리고 비행기 안 타도 다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바로 유럽이잖아. 그냥 기차로 한 1시간만 가면 러시아, 유럽 바로 가버려.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그러면 다 버리고 오냐? 자유. 신앙의 자유. 유물론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좌파우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예수파들인 거야. 근데 예수파가 자주민체제만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산주의 지지하는 예수파도 많아. 너무 많다는 걸 최근에 너무 알게 됐어. 나 너무 놀랐어. 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려주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알려주라고 목사 세운 거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못해? 이런 말을 못해? 무서워서 못하죠. 네, 절반이 인상 확 써버리는데. 네, 근데 나는 인상 써도 해버리잖아. 왜? 바로 인상 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지혜롭게 깨달으면 그 사람의 큰 복이 임하고 이 나라도 복을 받고. 네. 최근에 제 설교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뀐 줄 아세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방송 영향이 이런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는 거고. 네. 박수.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정책을 만든다고. 성경 어디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헤롯한테요,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왕을 여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저 새끼 저 썩을 놈 저거 조카하고 어찌 지랄을 한다고 막 이랬어요. 내 식으로 표현하면 목 확 달리잖아요. 그 얘기해놓고 목 잘라버렸어요. 쟁반에 당겨가 버렸어요. 예. 우리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들, 웃기는 목사들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순간에 교회에서는 정책이 못해? 말을 하는 소리지. 영지주의, 그게 영지주의.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큰일 난 겁니다. 이거는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들이거든요. 거룩한 삶은 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야. 노. 우리의 삶 모두가 정치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언제 받느냐도 다 정치가 결정하고요. 여러분의 전기세까지 다 정치가 결정을 해요. 전기세를 올리든 말든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너무, 내가 진짜 일찍 끝낸다고 미안하네 진짜. 아니요, 강영경 여기 저 아래층에 유치부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야. 박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뭐 아주 나 심장 놀라게 하지 마. 교사님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 그때 그냥 앞이 깜깜하더라고. 오늘 밤에 9시 뉴스에 나오겠구나. 왜냐면 무조건 확진자가 곧 자기가 보건소에 가서 확진하고 그 리스트가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무조건 9시 뉴스 나왔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묵사발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 이제 내 목회 끝났구나. 예.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건소에 교사들이 다 걸렸어요. 아이들도 걸리고. 5명 걸렸어요. 갔는데 오늘부터 코로나 걸린 거 검사 안 합니다. 내가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도 교회가 확진자 생겼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이거는 뭐 유치부에서 걸렸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거 뭐 확진자, 이거 뭐 안 하면 이 사람은 또 형사고발 돼요. 걸려놓고 뭐 어디, 자기가 어디서 걸렸다는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9시 뉴스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요. 이쪽을 쓰다듬어 이쪽이 머리가 쪽 빠져가지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네. 전기세 올라갈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전 다 막 중지시켜버리고 그 쓸만한 원전을 중지시켜버려가지고 전기세 올라간다고 했더니 다 거기 그 참관인들이 전기세가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는 몇 배씩 올라갑니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반대했는데도 그냥 기어코 밀어붙였잖아. 그래가지고 집이들 전기세 얼마나, 집이들은 10,000원, 20,000원이지만 우리 교회는 100만 원 올라가 버려. 우리 교회는 운영하는 집 그 건물이 엄청 많잖아. 내가 문재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남자예요, 그 친구가. 문제가 많죠, 문재인은. 자, 뭐 그런 건 좋지만 정말 제발 우리 교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야지. 공산주의를 지지해, 유물론을 지지해?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5분을 더 써서 미안해요. 두 손 붙여 뜨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